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네, 기쁘시죠? 네, 진짠가 보다. 행복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잘 압니다. 신앙인이 행복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때문에. 신앙인이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놨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죠? 이 기준이 엉망이 되는 순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내 행복을 재물에 둔다거나 건강에 둔다거나 자식에 둔다거나 엉뚱한 세상 사라질 것들에 두는 순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화내고 투정 부리고 실망하고, 그렇죠? 그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막 행복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오히려 정당생활 하면서도 그냥 분통 터지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또 슬퍼하는, 하나님께 맞서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아저씨로 만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요나 예언서의 내용인데요, 요나는 화를 냅니다. 하느님이 언짢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성읍, 니네베 성읍 오른쪽 동쪽에 나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나는 하느님의 자비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니네베 빨리 그냥 막 재앙을 퍼뜨려가지고 전 못된 놈들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느님이 용서해 주니까 화딱지가 난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고, 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건 이렇게 구경하는 겁니다. 언제 저기 불덩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들 다 소리 지르면서 죽을까? 이러면서 이제 지켜보는 자세를 취한 거죠. 이게 의외로 오늘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하느님 마음에 드세요? 은근히 많아요. 하느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느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실 수 있어요. 주변에 죄인만 나타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한테 계속 짜증을 내고, 악인들이 벌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쟤는 언제 벌 받나? 쌤통이다. 그렇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이제 일상 안에서 특히 남성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미움을 키워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형제, 정치인들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죠. 그 미움을 일상 안으로 또 끌어들어옵니다. 티격태격, 그렇죠? 또 제가 너무 여성하고 남성을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성들은 이 복수를 주제로 삼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막 쾌감을 느껴요. 잘됐다 저 못된 놈. 그죠? 만약에 이러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하느님하고 다른 방향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 사람인 거죠. 아무튼 하느님은 심판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제 하나님도 고집스러우시죠.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는 요나와 한판 승부를 벌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주까리를 다 이렇게 했다가 또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끊임없이 내가 맞다라는 걸 너 내 말 들어 라고 이렇게 씨름을 하시는데 이제 또 화가 났어요. 또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아주까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대들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많이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 진짜 이것도 안 해주고, 하느님이라면서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 괴롭게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옳잖아요. 나 이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케이스인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제가 믿고 따를게요. 라고 협박하는 경우, 요나랑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확신, 또 신념을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의지와 이념들이 주님께 존중받기를 바라고, 나의 계획과 감정을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조건을 걸고 고집을 부리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엉터리 신앙입니다. 진짜 재미있는 코미디가 있어요. 신앙인들 사이에서 코미디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했는데, 어떤 코미디가 벌어지냐면, 주님, 제가 저 자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뜻대로 해주세요. 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제 시간 다 버리고 9일 기도, 54일 기도 할 테니까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아시겠죠? 자신을 버리는 연습을 해놓고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 안 되면 화내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코미디를 펼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요, 우리의 확신, 의지, 계획, 감정, 신념 모두 주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의 자비에 투덜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보면요, 어제 제가 강론했던 주제인데 하느님의 자비예요. 하느님의 자비,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비를 좀 체험하셨습니까? 용서받은 기쁨, 나의 비참함 때문에 그분의 자비가 없다면 난 살아갈 수 없다. 그분의 자비가 너무 내게 필요하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 신앙인의 행복,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을 해드려야겠구나. 혹시라도 그 자비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저 가슴을 내가 또다시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 본 적이 있죠. 오늘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또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아주 가깝고 일관적이고 사랑 많은 아버지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 불안한 아저씨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뭐예요? 아저씨예요. 불안한 겁니다. 언제 화낼 줄 모르고, 언제 날 버릴 줄 모르고, 언제 날 벌줄 줄 모르는 그냥 이상한 아저씨인 겁니다. 조금 능력 있는 아저씨. 그래서 내가 잘 보이면 잘해주고 조금만 못하면 혼내는 그런 이상한 아저씨, 사랑 없는 아저씨. 그런 아저씨로 만난다면 그 신앙인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고 맡기는 자녀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반복드리지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는 그분에게 용서받았을 때, 그분의 사랑에 감동했을 때 그렇게 돼요. 아무튼 하느님이 아저씨가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영적인 평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기도할 때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는 자비롭습니다. 자비와 함께 오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죠? 늘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도 늘 내 나라가 오게 하길 바라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수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자신을 버려서라도 내 계획을 완성하고 싶은 나라, 어떻게든 내 눈앞에서 악인을 제거하고 싶은 나라, 분통 터지는 일에는 반드시 복수하고, 그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나라. 이게 누구의 나라예요?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주님의 기도에 모든 것을 담고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나예요. 나. 나의 양식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코미디인 거예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나의 어떤 성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달달달달 바친다고 해서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가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방향 지어져야만 합니다. 아무튼 보면 또 나오잖아요.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 많죠. 왜요? 똑같습니다. 하느님을 아저씨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용서하는 기쁨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만 있는 사람,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화내고 자신의 옳은만을 증명하며 힘겹게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요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옳음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내 처지와 내 생각 안에서 정당화하려는 그 유혹, 이게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 악마가 끊임없이 하거든요. 네, 너가 행복해야지. 주님께서 너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든. 다 괜찮아. 너 중심으로 살아. 이게 유혹입니다. 결국 이 유혹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아무튼 오늘 제가 아까 성 브루노 사제 기념일이라고 했는데 그 위대한 침묵도 있고요. 제가 블로그에 링크도 해놨어요. 이 KBS에서 이 카르토시오 한국에 있는 수도자들을 3부작으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그 위대한 침묵에서 한 수사님, 장님 수사님인데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니,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숙명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네. 그분을 더 빨리 만나려고 서두를수록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 반대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큰 기쁨이야.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걱정할 것이 없지. 이분이 장님이잖아요. 장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날 장님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네. 내 영혼에 이롭다고 해서 배려해 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배려고 사랑이고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주님의 깊은 뜻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갈 이유를 찾기 힘들 걸세. 도대체 왜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선하시다라는 원리,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네. 우리들은 항상 행복해야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수사님이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만났는지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기뻐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지금 세상 위로를 찾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위험, 지옥으로 가는 그 위험에서 모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기 계신 분들만큼 은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성전에 있고요.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분의 사랑에 보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은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여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행복하고 기쁘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집을 향해 기쁘게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됐다는 기쁨, 내가 인생의 참 의미를 안다는 기쁨, 내가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는 기쁨, 나는 부활한다는 기쁨,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기다린다는 기쁨, 세상을 만드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충만함, 여러분 가슴 속에 반드시 새겨둔 채로 주님의 기도를 아름답게 바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